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지난주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과 30년 전, 아니 4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자유와 평등을 마음껏 누릴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교하여 오늘을 바라본다면 참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좋고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얻어낸 것이 바로 법치국가라는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법치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같은 법 아래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법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이 하지 못한 사람도, 내국인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모두가 같은 법 안에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신문지상이라든가 수많은 인터넷 뉴스 방송을 보면은 이렇게 힘겹게 얻은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소리를 들려오고 자유와 평등,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곳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제가 앞서 말한 자유와 평등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자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를 인정해주고 평등하게 대우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자유와 평등과 차별 없음이 회복되지 않고 손실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출신, 신분, 성별,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평등합니다. 함께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흔히 들어본 말로 영안이 열려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남루한 옷 입었으니까 저 근처에, 저 입구 근처에, 저 말석에 가서 앉으세요라고 말할까요? 식사할 때 제일 안 좋은 자리로 가서
반찬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밥도 제일 늦게 나오는 그런 자리 가서 예수님 거기 가서 식사하세요 라고 말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길가진리교회 모든 가족분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과 최고의 것을 다해서 예수님 가장 좋은 자리로 오세요, 예수님 가장 좋은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가족들은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행동처럼 그러한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죽게 대하듯 해야 하는 공공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러한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차별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주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차별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오늘 야고보서 성경의 그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 교회의 연약한 그 차별의 모습들은 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이 왔어요. 누군가를 차별할 때는요, 그 차별의 대상이 나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우리는 보통 차별합니다. 본문에서도 그러듯이 오늘 차별하는 대상은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있어요. 당시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은 풍족하지 못했던 환경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풍족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눈에는요, 가난하고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우리 옛날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교회 안에서 너는 거기 있지도 마야. 아니 내가 너 있는 거 신경도 안 쓸 거니까 너는 여기 이 교회 왔으면은 조용히 있다 가라고 하는 그 차별 어린 말. 이미 그들 역시도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있었던 그 차별의 아픔이 있었던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차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차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 그 사람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그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손가락질, 이방인들 가운데 손가락질, 유대인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이겨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큰 용기를 내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말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더 이상 가난이 멸시로 다가오지 않고, 가난이 나에게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난이 회복되어서 살만하게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야고보서 교회에 온 그 가난한 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온 것인데, 교회의 문을 어렵게 다짐을 하고 문을 열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은요, 세상보다도 더한 저 밑바닥으로 내 자존감, 있는 자신감 모두 저 밑바닥으로 내려놓게 하는 차별뿐이 없는 그러한 교회에 이들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별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소한 먼저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었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오래 다녀서 일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기득권이 되었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차별 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전부 잊어버리고 오히려 새로 오는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이곳까지 왔는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모습으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공감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누군가는 상처 입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진정 어린 도움을 원하고 또 그 도움을 받기 원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 깊은 곳의 아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공감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공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과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실상은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따뜻한 손 내밀어 줌 그 하나의 공감을 원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에게 진정한 공감 어린 모습으로 회심하고 주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들 모습 그대로를 봐주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봐주라는 성경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차별 없이 부르십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건 부한 자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상관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에게 눈빛과 손이 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부자가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이왕이면은 목사한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는 못 배우고 3D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세련되고 인텔리인 사람이 내 주변에 친구가 되고 나의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야고보서 2장 4절은 악한 생각을 가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저 끝 음습한 말석으로 보내고 부자에게는 굽신거리며 상속을 내어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들은 차별 없이 나그네 된 형제, 헐벗은 형제, 병든 형제, 심지어는 옥에 갇힌 그 형제의 모습으로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실은 그들이 사랑을 베푼 자들, 베푼 이들, 즉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한 번 보면요,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그 내가 베푼 사랑이 다 손해만 보고 묻혀질 수 있을 만한 그 조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한없는, 차별 없는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는 그 마음, 그 눈빛, 그 심령으로 그들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그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이에게 그들은 눈이 향했고,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사랑하는 길가진리 교회 식구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차별 없는 사랑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물질을 기준으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여 차별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바는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물질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 혹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성품, 그 성품이 나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요, 반대적으로요, 나는 부자는 정말 싫어해, 나는 오히려 고학력자는 정말 싫어해서 차별해서 내 사랑을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은 정말 싫어, 나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만 내 사랑을 흘려보낼 거야. 둘 다 반쪽짜리 사랑이지요. 나의 기준이 사람을 공감하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게 되고, 그 차별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행동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2장 13절의 말씀처럼 궁율 없는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에게만 주를 향한 자비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누구에게나 그들에게 더딥혀진 그리스도의 옷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더딥혀질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온전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를, 차별 없는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주 안에서 충분히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